시편 9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1절 우리의 거처가 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였는데 시편 150편 중에서 모세의 시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죠.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가 되오셨나이다 이 말인데, 예.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드웰링 플레이스가 됐다는 거죠. 드웰링 플레이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그들의 거처가 됐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그들의 거처인데 육신이 거하는 곳은 가나안 땅, 우리의 마음, 우리 영이 거하는 곳은 주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했는데, 오늘 공부할 시편은 이제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이고, 예. 시편 150편 중에서 이 모세의 저작은 이 한 편밖에 없습니다. 모세 이 시편은 모세오경이나 다른 어떤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승에는 이제 야셀의 책이나 주의 전쟁의 책에 이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안 봤으니까 확인해 보지 못했고, 이제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시편 90편의 표제어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이래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이래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란 말은 성경에 좀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말한 축복이라 아니라, 하나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모세 앞에 붙는 그 타이틀 있죠.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그 옥타비아누스한테 아우구스투스 하면 앞에 존엄한 자, 이런 게 붙잖아요. 그 아주 최고의 타이틀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왕 중에서 세종대왕 하면 대왕 붙이잖아요. 그것도 타이틀이, 위대한 타이틀이거든요. 예를 들어, 간디가 이름인데 앞에 마하트마 간디 그러죠. 마하트마, 이게 인도에서는 가장 그 위대한 칭호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에 칭호를 붙이는데, 모세 앞에는 뭐라 붙었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 앞에는 뭐 위대한 모세, 무슨 모세 이런 거 있잖아요. 최고 존엄 모세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최고 존엄 모세 이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붙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서 하나님 사람은 모세란 이름, 모세란 이제 모세가 실명이니까요. 모세란 이름 앞에 타이틀처럼 그를 꾸미는 말, 예, 그 꾸미는 말 타이틀처럼 붙어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 앞에 여러 가지 영예로운 칭호가 붙을 수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막 띄워 죽이면서 막 붙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보다 더 영예로운 호칭, 더 영예로운 그 타이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말은 대언자 모세, 제사장 모세, 대왕 모세, 성현 모세, 뭐 슈퍼스타 모세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존귀한 어떤 타이틀보다 더 좋은 그 적합한 표현, 적합한 그 타이틀 같습니다. 대언자 사무엘도 사무엘상 9장을 기록하면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랬거든요.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을 말해요.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다. 이런 말을 들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그 당시에 이제 들었어요. 이 위에도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런 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고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은 이제 가장 이제 복된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가장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를 걸어서,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의나 온유를 추구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물론 이제 1차적으로 디모데한테 쓰면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한테 한 말씀인데,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란 말은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많이들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하고 마음대로 사용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따라 정확한 의미와 정확한 그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뭐냐? 사람들마다 다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천 아니잖아요. 크리스천이란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 사람. 크리스천이란 건 첫 번째 그거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가는 사람, 이제 이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이,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경의 기록 목적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 목적이 뭐냐 하면, 예,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것은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랍니다. 성경 기록 목적은 불신자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서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기록 목적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 예,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주여 당신은 모든 세대들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여 당신은 모든 세대들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우린 땅에 거합니다. 거처란 하늘이 하나님의 거처고 땅이 사람들의 거처죠. 거처란 그가 거주하는 곳, 머무르는 곳, 사는 곳을 말합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듯이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어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들이 거할 땅이 없었던 사람들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양들을 몰고 목초지가 있는 것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거처가 없는 나그네요 타국인이었습니다. 그래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조초는 모두 이집트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센 땅이 뭐가 된 거죠? 그들의 거처가 된 겁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이 야곱의 아들들의 거처가 된 거예요. 고센 땅이 그들의 거처, 드웰링 플레이스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이집트에서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을 살다 보면 그곳에 동화가 되고, 이제 우리는 이집트 사람이라 그러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집트를 거처로 삼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거기에 거주자가 됩니다. 그 거주민이 되어버린다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의 거주민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거처로 삼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거처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겐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들의 거처가 따로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우리 몸은 각자 태어난 곳에서 살거나 직장을 따라 이사를 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우리가 살 곳을 정해서 삽니다. 이걸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그러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 살 곳을 정해서 사는데, 어떤 이는 남의 나라 땅에서 삽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거처가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까지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 거처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거처로 삼아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요. 거기서 살라고요. 우린 지금 땅에 살고 땅에 거합니다. 우린 땅의 거주민입니다. 확실하죠? 우린 지금 세상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하늘에 간 천사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도다더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고 너희는 즐거워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여기 보면 하늘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처소는 하늘입니다. 마귀의 처소 하늘인데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러분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여기 높은 처소, 이게 하이 플레이스이지. 높은 처소에 이게 그들의 뭐죠? dwelling place라고, 그들의 거처라고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영적 사악함은 높은 처소들이 거하고 있다고요. 그 높은 처소를 거하는 영적 사악함이란 말씀 주목하시고, 저 하늘에는 그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영적 사악함이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거처라고. 우리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땅에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몸은 땅에 거하고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뭐로? 예, 거주지로, 거처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운데서 살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주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 옮기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주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릴 거처 터전은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영향을 받고 영향과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걸 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분이 거처가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우리가 뿌리 내릴 거처. 우리가 뿌리 내릴 거처.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분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야 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초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이리저리 떠돌아다닌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순례자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생각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집을 세웁니다. 그 위에 건축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이 땅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들고 사람들로부터 시들어버린 가지처럼 가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서 태우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는 가지처럼 시들어 버린다고요. 열매도 없고 빛도 없고 향기도 없고 맛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사람들이 그들 그럼 그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든다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모아서 불 속에 던져 태운다. 세상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답지 않을 때, 빛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할 때, 크리스천은 어디로 보냐? 쓰레기처럼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럼 버리고 그들을 모아다 불 속에 던진다고. 그때 성도들은 버려진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으로 되만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나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느니라. 이 구절은 로마 가톨릭에서 화채설의 근거로 삼는 구절이지만 주께서 이 구절을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살, 주님의 몸이 생명의 빵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고 참된 빵인데 주께 오는 것이 그분의 살을 먹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이게 뭐죠? 내 살을 먹고 내게 오는 게 내 살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인데 하나님의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보배로운 피, 구속의 피로서 우리를 죄들로부터 씻어주신 피인데 그분을 믿는 것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피를 마시는 자, 나를 마시는 자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나를 믿는 자가 바로 음료를 마시는 것, 주님의 그 음료를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구절은 하체설이나 성만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자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비유나 상징이나 문학적 기교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먹어야 할 빵이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고 주님은 예수로 옷 입으라 그랬죠. 빛에 가보시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옷이 되고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할 거처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빵이고 음료고 옷이고 거처고 집이고 내 안에 거하라 했으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그는 주께서 받아주시며 그분 안에 처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에 거하려면 많은 성도들이 주의 사랑을 알고 싶다, 느끼고 싶다, 깨닫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겁니다.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질투, 사랑과 배신, 사랑과 미움 등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결합하는 조합이지만 사랑과 배신, 영화 제목 같지, 드라마 제목이고 사랑과 이런 게 많이 세상에서는 사랑 뒤에 뭘 여러 가지 조합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사랑과 믿음, 사랑과 소망 이게 성도들이 익숙한 조합이죠. 성도들이 익숙한 조합은 이런 거란 말이야. 사랑과 하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어때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사랑과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도들에도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에요. 이제 우리 킹제임스 빌리버들은 이게 아주 익숙한 조합이에요. 사랑과 명령. 명령과 사랑. 사랑과 명령은 믿음과 소망 이보다 확실히 더 큰 결합된 저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와 그리스도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딱 한 단어처럼 딱 결합되어 있잖아요. 이 이걸 조합이라고, 컨비네이션이라고 딱 조합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면 이게 딱 조합이 된 것처럼 사랑과 명령,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 이건 둘은 딱 조합이 되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이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여기 사랑과 명령이 딱 조합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니라. 분리불가하단 말이죠. 다음 뭐를?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사랑은 이것이니 딱 정의가 됐죠. 그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다. 사랑과 명령은 떨어질 수 없는 조합입니다. 분리가 불가한 조합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처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전부 다 뭐죠? 사랑과 명령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도행 13장 43절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 힘있는 유대교 교정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 3장 18절 다만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를 아는 것에 자라라. 곧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기다 거쳐가 지금 나오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라. 다음 뭐죠? 꾸준히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8장 31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continue in my word. If you continue in my word.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거해야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자, 시편으로 와서 90편 2절.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영원성, 선재성을 멋지게 표현한 식구 중에 하나입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이란 말은 땅의 창조 이전을 말합니다.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에 조성하다라는 표현, formed, 조성하다. 창조하다, 만들다, 조성하다, 단장하다. 성경에서 주님의 창조 행위에 사용된 말이에요. create, made, formed, 하늘을 단장했다는 거 있죠. 하늘과 땅을 단장했다. 그러니까 땅과 세상을 조성하였다는 말은 창조를 말하는데 시편 95편 5절에 바다는 그분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도다. 또 그분의 손이 마른 땅을 창조하셨도다. 만드셨도다. 창조하셨도다. 그분의 손이 마른 땅을 조성하셨도다.
이거 만드셨도다 조성하셨다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잠언에는 이 잠언 26장 10절에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런 말 나오고 이사야 45장 10절에도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경고하여서 내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그러면 만들고 조성하고 뭐 창조하고 이 계속 한 문장이 쭉 나오죠. 동어 반복을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는 액트, 주님께서 행위를 창조 행위에 관한 관련된 어휘들이죠. 예레미야 10장 16절 야곱의 목숨 그것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분은 모든 것의 조성자시요. 주님은 모든 것의 조성자시다 그랬고 예레미야 51장 19절에 야곱의 목숨 그것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분은 모든 것의 조성자시요. 창조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조성하셨고 단장하셨습니다. 다시 2절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이다. 주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조성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선제성을 이제 한자로 써가지고 선제성, 영원성, 선제성 그러죠. 모든 것보다 앞서신 분. 나보다 앞선 게 있느냐? 없죠, 당연히. 창조물이 창조주보다 앞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앞선 있느냐? 주님이 처음이죠. 주님이 처음이고, 주님이 마지막이고. 예. 골로새 1장 17절에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하니까, 하늘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을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이 신이 달 때 그 주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7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게 존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앞서고 먼저 계시고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리시며 또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 사람들의 자녀들아.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리시며 사람을 멸망으로 돌리신다. 이게 뭐예요? 몸의 죽음, 사망을 말합니다. 흙에서 나온 사람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람 멸망했다. 하나님은 바로를 멸망으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7족 속들을 멸망으로 돌리셨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이제 멸망으로 돌린다 그러면 이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간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들어간다 할 때 그 문. 멸망은 땅 아래의 마귀의 처소입니다. 가룟 유다가 돌아간 그의 처소가 멸망입니다. 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그가 어디로? 멸망으로 들어간다. 멸망이 그의 처소였던 거죠.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구원을 받고 모두가 진리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3절입니다. 또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 사람들의 자녀들아. 주께서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 사람들의 자녀들아 하는데 개혁성경은 돌이키라 이 대신에 뭐냐면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는 흙으로 돌아가라 죽으라 멸망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 사람들의 자녀들아. 이 말은 주께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주께로. 우리는 전부 다 멸망으로 돌아가는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 사람들의 자녀들. 이 말은 너희 사람들아 이 말이죠. 예. 이 말은 주께로 돌이키라 회개하는 말이고 잠언 1장 2, 3절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너희는 뭐라?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잠언 9장 4절에도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잠언 9장 16절 동일한 말씀이고 이사야 3장 11절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행로에서 돌이키라 했습니다. 또 에스겔 18장 30절에도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지금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이게 이제 그 말이 회개하라. 이거는 돌이키라. 이 말 돌이키라. 사도행 10절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셔서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회개하라. 자, 4절입니다.
실로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으며 또 밤의 한 경점과 같음이라.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하는데 천년을 하루에 비유하신 이 말씀은 성경의 7날과 7천년 체계에 맞추는 근거로 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7천년 체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구절이 이거예요. 이 구절하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죠.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천날보다 나으나이다. 하루를 천으로 하는 이야기거죠. 주의 뜰에서 하루가 천날보다 낫다. 이랬는데 베드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냐.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인 거예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면 주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단 말이지.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 거로 마지막 천년이 천년왕국이 되고 여덟째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구약 4천년, 신약 2000년이라면 지금 벌써 2023년이죠. 지금 이미 주님이 벌써 재림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1990년 전으로 그렇게 이 재림 신앙에 불붙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이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다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뭘 가졌던 거예요. 어떤 인사이트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에 이제 휴거파 해가지고 뭐 7년, 2000년부터 시작되면 7년 할 년 빼면 1993년이 돼야 되잖아요. 93년 하니까 93년 1월 1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에 맞춰서 1992년 10월 며칠 뭐 얘가 다미성교 해가지고 그때 엄청 시끄러웠고요. 근데 그건 현대 그레고리력에 맞춘 캘린더지 성경 캘린더는 아닌데 그냥 그 캘린더에 주님께서 맞춰서 일할 일은 예언의 캘린더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나라를 시끄럽게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 뭐 안식교 같은 데도 재림신앙이 좀 많아요. 그런데도 뭐 1948년 80 몇 년 뭐 여러 번 해가 다 틀렸고 지금까지 맞춘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겨 있는 거지. 근데 우리도 가끔 저도 가끔마다 뭐 언제쯤 주님 오셨으면 싶은데 그건 그냥 어디가나 그냥 추측성 저거지 온다고 확신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오셔야지. 그거 뭐 저도 최소한 10년 이전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이제 그냥 7천년 책에 우리도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카운트하지 않는 날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주께서 카운트하지 않는 날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의 날들을 예언의 캘린더에 빼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거 111년이 빠졌잖아요. 사사기 111년 빠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빼버리면 말이죠. 유대 땅에 유대인이 거하지 않는 날들을 만약에 뺀다고 치면 2000년이 뭐가 되는 거야? 1948 마이너스 70 빼야 된다고. 그럼 지금부터도 천몇 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야, 이건 진짜 끔찍한 이야기죠. 이건 진짜 완전 끔찍한 이야기고, 만약에 이걸 빼버린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정확히는 고사하고, 어렴풋이도 짐작할 수 없게 되고, 거기서 약간의 이제 그 캘린더를 약간의 소망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캘린더는 360일 체계예요. 365일은 태양력이라고. 360일 체계면 이게 성경의 월이라고요. 그럼 5일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1000년이면 뭐죠? 5000일이에요, 거의. 2000년이면 만일이라고. 만 나누기 365 해봐. 한번 계산해봐. 몇 년인지. 그럼 대충 어느 정도 지금쯤 맞아 떨어질 거야, 아마. 응? 이게 별의별, 별의별 계산을 다 해보는 건데, 하여튼 성경은 그레고리력 태양력은 아니지. 당연히 그건 절대 아닌 거죠. 일주일 체계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연 캘린더는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별로 어떤 또 누가 하면, 이건 연호도 변하고 살리 많이 변했지만, 일주일 체계는 변한 적이 없고, 만약 그 캘린더를 어떻게 하면 아마 지금 우리 시대에 이걸로 될 겁니다. 아마 비슷하게. 그러면, 많이 빼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날들 카운트를 많이 빼도 그렇게 멀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건 우리가 다 계산할 수는 없고요. 이방인의 날들을 이제 예언의 캘린더 빼버리면 이제 우리는 좀 황망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 날짜를 계산할 수가 없고, 그 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 했으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아니고, 이 주님 오시는 날을 정확히는 고사하고 어렴풋이도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의 표적들이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표적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제 뭐 브라질 뭐 예수상에 뭐 벼락 내리치는 그런 거 말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거, 도덕적 해이, 불법의 성행, 자연재해들과 죄와 불법에 그 차고 넘치는 것, 본성의 애정이 식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성애 같은 게 뭐 완전히 지금 활개치는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마치 나무들이 잎을 내는 것을 보면서 나무들이 내는 잎을 보면 우리 뭐 계절이 가깝다는 거 알잖아요. 보면 뭐 매화꽃이 피면 곧 봄이겠구나 뭐 그런 거 아는 거. 뭐 개나리꽃이 피면 뭐죠? 좀 날씨가 쌀쌀하더라도 그 봄이란 거 안단 말이죠. 요즘이야 뭐 워낙 캘린더가 발전해가지고 뭐 그런 거 보고 아는 건 없지만, 그 나무들이 잎을 내는 걸 보면 우리가 계절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들을 보면서 주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 수 있는데, 이번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여러 사람들이 주의 오심이 가깝다는 각성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5절입니다. 우리 코비드라는 엄청난 역병이 지나갔잖아요.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엄청 크게 터졌잖아요. 그 기근과 전쟁과 역병, 그다음 지진과. 이게 지금 마가복음 13장에서 말한 그대로 지금 뭐 진짜 한치 오차 없이 지금 착착착 되고, 불법의 성행, 뭐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시매 그들이 잠 같으며 그들은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이다. 이제 주께서 그들은 사람들인데 사람들을 이제 홍수로 하듯 쓸어간다 했고, 그들이 뭐뭐와 같다 이렇게 되는데 5절, 6절, 7절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나면 땅에 있던 모든 것, 거의 많은 것들을 쓸어갑니다. 홍수 때 강물에 쓸려가는 것들을 보면 별별 것이 다 있습니다. 빗물이 논밭지에 흙을 들어가서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농작물을 싹 쓸어가 버리기도 하고, 축사를 덮치면 가축들이 그냥 물에 쓸려가는데, 이야, 홍수 지나갈 때 돼지들 소들 떠내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그거 건지려고, 그 와중에 참, 그 돼지 무게가 얼만데, 우리가 지금 몇 살이야? 나 10살쯤 된 놈들이 애들 세는 밖에, 의의가 없어서 지금 그 다리 밑에. 근데 지금 내 국을 뒤돌아보니까 그 다리가 완전히 대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는 그 다리가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 다리도 우리 할 때 그렇게 컸었거든요. 근데 그 다리 넘치면 진짜 우리는 꼼짝 못하고, 그 다리도 황토물이 밖에 한데, 야, 돼지 축살 덮쳤는지 막 돼지도 내려가는 거예요. 응? 돼지도 내려가는데, 그 돼지 건지 뭐 하려고. 그것도 재산이라고. 그럼 진짜 뭐 소도 내려가요. 이거 축살 덮치면 다 쓸어가는 거야. 지난번에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홍수 뛰어내린 사람이 있거든요. 좀 유명한 남성 운동하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다이버라 그러는데, 그건 다이버하고 상관없어요. 왜 위험해요?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속에 홍수에서 물속에 온 것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쓸려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죽는 겁니다. 수영자를 안 가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수영하고 홍수하고는 물속에는 진짜 별의별 게 다 있다고. 막 쓸려오니까. 그 사람 죽었죠. 당연히 죽었지. 사람도 피하지 못하면 그냥 홍수에 쓸려가고, 당연히 쓸려가서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그 물 속에 있는 그 잔해물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집이 쓸려가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다 쓸어 가신다는 말은 대홍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잠 같으며, 이 말은 죽은 자 시체 같다 이 말입니다. 홍수에 쓸려가면 당연히 잠 같죠. 죽은 자 시체 같다 이 말이죠. 본문은 사람을 잠 같다, 아침에 자란 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잠을 잔다는 것은 깬다는 걸 말합니다. 깬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잠을 자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일어납니다. 깊이 잠이 든 사람은 8시간이나 10시간을 자도 잠깐 잔 듯이 일어나고 몸이 회복하는 것을 느낍니다. 수면장애나 수면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늘 이런 단잠과 꿀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을 잠든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때가 되면 모두 부활할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의인의 부활이냐 정죄의 부활이냐 문제지, 생명의 부활이냐 정죄의 부활이냐 문제지, 다 부활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꿈같다고 말합니다. 잠을 자고 나면 잠을 자기 전에 이 일은 모두 꿈같이 지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5절, 그들은 아침에 자라는 풀 같은 이다. 풀과 나무는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배전설정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 같고 사람의 모든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느니라. 풀과 같다는 것은 마르고 떨어지고 시든다는 걸 말합니다. 이건 이사야 41.6절로 나옵니다. 6절, 풀은 아침에 꽃을 피우며 자라느니라. 저녁에는 그것이 베이며 시드느니라. 사람의 날수가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니 이는 주의 영이 그 뒤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이것이 육체요 인생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을 피우면 자라납니다. 마냥 오래 살 것 같지만 저녁에 그것이 배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와 같습니다. 어린 시절 청년의 때를 보내고 나면 급격히 늙어가는데 마치 풀이 베어 시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뭐 그 나이는 아닌가? 그걸 보면 하루하루가 약간 시들어가는 걸 느끼면 안 느껴요? 느낍니다. 제가 만약 한국 나와서 1년마다 지금 몇 년마다 나갔는데 원래 만약 나간다면 오랜만에 만난 사람 보면 많이 다 늙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도 어떨 것 같아요? 젊음이 사라진 얼굴이지 뭐. 아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얼굴인가? 남자들이야 뭐 별 그런 건 없지만 진짜 팍팍 늙은 거지. 예. 근데 그다 60대 70대 되면 그 노화가 얼마나 빨라져요. 1년 안 본 사이에 진짜 어이구 박사 할머니가 됐네, 박사 할아버지 됐네 이런 얘기들을 맨날 보면 또 그게 괜찮은데. 응? 저도 뭐 몇 년 전 사진하고 지금 보면 완전히 뭐 딴 사람이야 보면. 7절입니다. 실로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나이다. 실로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는 것은 주께서 소멸시키는 불, consuming fire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보았고 신약에서는 대환란 때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불로 소멸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멸된다. 7절 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나이다. 주의 분노, 주의 진노는 대환란에서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주의 진노를 말합니다. 주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보면 탐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서니 누가 능히 서리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진노입니다. 8절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셨사오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안에 두셨나이다. 사람이 지금 모든 죄와 불법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 해도 주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예레미야 2장 22절에 내가 천연소다로 내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불법은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행한 죄들은 사람이 씻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고행이나 선행으로 그것들을 다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지 선행이나 고행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 선행이나 고행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초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 뿔들에 새겨졌나니 주님께서 뭐래요? 죄와 불법은 새겨져 있다. 기록되고 새겨져 있다요. 사람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시도를 해도 자신의 죄 문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죄의 유혹, 죄의 권능, 죄의 형벌, 죄의 삭, 죄의 몸, 죄의 종, 죄의 법, 죄의 힘, 죄의 속임수, 죄의 쾌락 등 죄에 관련된 어떤 것도 죄에 관련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좋은 일로 속죄하겠습니다. 속죄하면서 하겠습니다. 좋은 일로 그 선행이죠. 선행으로 속죄가 안 돼요. 남은 생엔 제가 좋은 일을 하면서 지가 지금 지은 죄를 속죄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거라. 그게 이제 인간적인 말이 되겠지만, 그 남은 생에 몇십 년을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게 죄가 제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죄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13장 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영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2절에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기도했는데 주님만이 그의 죄와 불법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고 씻음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완전하게 제거되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뭘 해도 그냥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그냥 교인들하고 같이 성도들하고 모여서 이 펠로십을 나누면서 그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의미 있고 골프 치고 낚시하고 등산 가고 하는 그런 클럽 활동보다야 교회 활동이 좀 더 그 삶에 유익할 수 있어요. 솔직히. 쾌락이나 이런 데서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좀 더 마음의 위안도 되고 이 일상생활에서 좀 내게 더 활력이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와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뭐 섬기고, 말씀도 듣고, 어떤 사람 뭐 하고 하는 게, 그냥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해도 그 자체가 전혀 뭐 무의미하진 않겠지만,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럼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제 문제 해결 못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주 앞에 두셨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안에 두셨다. 주님은 그걸 다 보신다, 이 말이죠, 그게. 그럼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천연소사로 먹을 수 있는다, 이거 안 되고. 불법 여지 표시되어 있다잖아요. 우리의 죄는 철필과 금강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너희가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느냐? 없다고. 그럼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 그럼 죄에서 용서받고 씻음 받았습니까? 여러분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까? 해결 받았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바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요한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희생물 드리는 것도 죄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히브리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성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죄의 몸, 죄의 욕망, 죄의 힘, 죄의 법,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제거하신 겁니다. 주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씻어주시고 제거하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 9장 26절,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다.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셨다고. 이것이 나의 죄가 해결받는, 나의 죄가 씻음받고 제거되는 유일한 해결책 방법,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놓으신 이 일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겁니다. 내 죄가 씻음받은 거예요. 내 죄가 타면되고 용서되고 제거되고 깨끗해지고 다 제 문제가 완전히 다 클리어됐다고. 그 문제는 클리어된 거 아니냐. 죄 문제 누가 그럼 그 문제 클리어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셨는데,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는데, 그 주 예수님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나 뭐에 기반해서 죄사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친히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내 구원의 근거지, 다른 신비로운 체험으로 말미암아 아닙니다. 어떤 느낌으로 체험으로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요. 요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걸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이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고, 죄들을 자신의 희생물로 들여서 죄를 제거하셨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모든 죄들에서 씻으셨고, 그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씻으셨고, 그래서 주 앞에 있는 우리의 불법들, 주의 얼굴빛 안에 둔 은밀한 죄들이 모두 싹 뭐가 됐다? 제거됐다고. 이야, 엄청난 이야기지. 주 앞에 있던 모든 죄들이 싹 제거됐다고요. 응? 주 앞에 있는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가 예수로 해서 흘린 피로 완전히 씻음 받아, 완전히 클리어가 됐다. 완전히 클리어웨이가 됐어요. 완전히 제거됐다. 완전히 테이큰 어웨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 누가 가져가 버렸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 마귀는 더 이상 나의 죄로 참사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진 담대함이고 힘입니다. 이게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 구원의 근거, 모든 구원의 내가 구원받은, 그리고 내 양심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죄에 대해서 갖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분께서 그래서 해결되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게 파이널이야. 끝이야.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 자체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신 주님인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거처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거처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거해야 될 곳,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한 번 다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시고, 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자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좀 은혜롭게 잘 전달되고 또 잘 받아들여지고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마음의 풍성이 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저희가 견고하게 확고하게 이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려지게 해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거함으로써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종들로 다 인정받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참 저희가 지금 저희 몸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저희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고 또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고 확신하는 모든 것들이 이 생에서도 이 삶에서도 열매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